제1장 물길 따라 흐른 호박.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순이라는 착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작은 밭 몇 떼기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순이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순이네 집 뒤편에는 작은 호박밭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일구어 놓은 소중한 밭이었습니다. 순이는 이 호박밭을 정성껏 가꾸며 아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해 여름 호박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밭 가득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특히 밭 끝자락에 있는 호박 하나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크고 탐스러웠습니다. 순이는 그 호박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 호박은 추석 때까지 잘 키워서 아이들과 함께 먹어야겠다. 순이는 그 커다란 호박에 특별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물도 더 자주 주고 벌레가 붙지 않도록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큰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가 하루 종일 쏟아져서 개울물이 불어났습니다. 순이는 호박밭이 걱정되어 새벽에 나가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밭이 물에 잠기고 그 커다란 호박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급히 따라가며 호박을 건져내려 했지만 개울물이 너무 빨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호박만은 꼭 건져내려고 했는데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호박이 물길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박은 개울을 따라 흘러가다가 큰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물에 둥둥 떠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큰 호박이 물에 떠내려간다. 참 신기한 일이네. 호박이 저렇게 오래 떠 있다니. 호박은 며칠 동안 강물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썩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호박이 흘러간 곳은 한양 근처의 큰 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김판서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판서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어서 늘 근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판서의 하인이 강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떠내려오는 호박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호박이 물에 떠내려온다. 하인은 신기해서 호박을 건져 올렸습니다. 호박은 여전히 싱싱하고 탐스러웠습니다. 주인님, 강에서 이상한 호박을 건져 올렸습니다. 김판서가 나와서 보더니 말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구나. 이렇게 큰 호박이 물에서 떠내려오다니 하늘에서 내린 선물인가? 김판서는 그 호박을 집으로 가져와서 마당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호박이 전혀 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보통 호박이라면 벌써 썩었을 텐데. 김판서는 점점 호박이 신기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김판서의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김판서야, 그 호박은 하늘에서 내린 복호박이다. 정성껏 키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복을 가져다 준다. 그럼 이 호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박의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어라. 그러면 너에게도 큰 복이 따를 것이다. 김판서는 꿈에서 깨어나 생각했습니다. 호박의 주인을 어떻게 찾지? 다음 날 김판서는 하인들을 시켜 강 위쪽 마을들을 찾아다니게 했습니다. 혹시 호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하인 중 하나가 순이네 마을까지 가서 순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 호박이 우리 호박이었구나.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호박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김판서에게 돌아가서 알렸습니다. 주인님, 호박 주인을 찾았습니다. 산골 마을에 사는 과부인데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김판서는 직접 순이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말을 타고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순이를 만난 김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곱고 정이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예의 바르고 착했습니다. 정말 당신 호박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밭끝에서 키우던 커다란 호박이었습니다. 큰 비가 와서 개울로 떠내려갔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갔다니 놀랍습니다. 김판서는 순이의 말을 듣고 꿈에서 본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인, 이 호박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십니까? 저희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늘 외로웠습니다. 혹시 당신이 괜찮다면 우리 집으로 와서 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우리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순이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부인도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판서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순이를 위해 권했습니다. 순이야, 그런 좋은 분을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가는 게 좋겠다. 마침내 순이는 김판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김판서네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김판서 부부는 순이를 친딸처럼 대해주었고 아이들을 친손자처럼 사랑했습니다. 순이도 김판서 부부를 친부모처럼 모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순이가 온 후부터 김판서네 집안에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졌으며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역시 착한 사람에게는 복이 따르는구나. 호박은 김판서네 집 마당에 심어져서 매년 많은 호박을 맺었습니다. 그 호박들은 모두 맛이 좋아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순이의 두 아이는 김판서의 도움으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아치가 되었고 둘째 아이는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판서와 부인이 세상을 떠날 때 순이는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판서의 재산을 물려받아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순이는 늘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호박 덕분입니다. 호박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정성껏 기른 것은 비록 잃어버려도 언젠가는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 순이네 옛 호박밭에는 이제 큰 집이 서 있습니다. 순이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 마당에는 호박밭이 있어서 매년 탐스러운 호박들이 열립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물에 떠내려가는 호박을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호박도 어디선가 좋은 일을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더욱 정성껏 농작물을 기릅니다. 언젠가는 그 정성이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길 따라 흐른 호박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정성과 선행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른 것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2장 장독대 귀신. 어느 산골 마을에 덕이라는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아내 순녀와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덕이네 집 뒤편에는 커다란 장독대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든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순녀는 장 담그기로 마을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순녀가 담근 된장과 고추장은 맛이 깊고 향이 좋아서 이웃들이 자주 찾아와 비법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순녀야, 네가 담근 장은 어찌 이리 맛이 좋으냐? 이웃 아낙네들이 물으면 순녀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비법은 없어요. 다만 정성을 다해 담글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장독대에서 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여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아요? 순녀가 덕이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바람이 부나 보지. 덕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 소리가 났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장독대 쪽에서 뭔가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나다가도 갑자기 쿵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집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만석이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덕이야, 내 집 장독대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뭔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러는데.
덕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장독대에 귀신이라도 붙었나? 만석이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수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이네 장독대에 귀신이 나타난다더라. 밤마다 무서운 소리가 난다던데. 혹시 장 담글 때 뭔가 잘못했나? 마을 사람들은 점점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덕이네 집 근처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덕이와 순녀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여보, 정말 귀신이 나타난 걸까요? 순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우리가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덕이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마을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마을에 좋지 않을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덕이네 집에 굿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무당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어른들의 말을 들은 덕이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굿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정말 귀신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밤에 직접 확인해보자. 덕이는 용기를 내어 밤에 장독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덕이는 등불을 들고 조용히 장독대로 갔습니다. 순녀는 집에서 걱정스럽게 기다렸습니다. 장독대 근처에 도착한 덕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끼익끼익.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곧 항아리 뚜껑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뭔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덕이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등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추장 항아리 위에 작은 동물 하나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덕이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족제비였습니다. 족제비가 항아리 뚜껑 위를 기어다니며 뚜껑을 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 족제비구나. 덕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족제비는 덕이를 보자 놀라서 끼익 소리를 내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다가 항아리에서 떨어져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덕이는 족제비를 쫓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족제비는 다시 항아리로 올라가서 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고추장 냄새를 맡고 먹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녀석이 고추장을 좋아하는구나. 덕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한 것이 바로 이 작은 족제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덕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순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귀신이 아니었어요. 족제비였습니다. 족제비요? 네, 작은 족제비가 밤마다 와서 고추장을 먹으려고 그런 소리를 냈던 겁니다. 순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덕이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독대의 귀신은 족제비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족제비가 그런 무서운 소리를 낼 수 있나요? 오늘 밤에 다 같이 가서 확인해 봅시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몰래 덕이네 장독대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정말로 족제비 한 마리가 나타나서 항아리 뚜껑을 열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족제비네. 우리가 괜히 무서워했구나.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석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족제비는 원래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이제야 직접 보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덕이네 장독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어 했습니다. 순녀는 족제비가 불쌍해서 작은 그릇에 고추장을 조금 덜어서 장독대 근처에 놓아두었습니다. 이 녀석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조금 나누어 주자. 그 후로 족제비는 매일 밤 와서 순녀가 준 고추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항아리 뚜껑을 열려고 애쓰지 않아서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족제비가 다녀간 후부터 덕이네 집에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농사가 특히 잘 되었고 순녀가 담근 장맛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족제비는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이라고 하더니 정말이구나. 덕이네가 족제비를 잘 대해주니까 복을 받는 거야.
실제로 옛사람들은 족제비를 길조로 여겼습니다. 족제비가 집에 들어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덕이와 순녀는 족제비를 더욱 아꼈습니다. 겨울이 되자 장독대 근처에 작은 집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족제비도 이들의 정성을 아는지 덕이네 집 주변에서만 살았습니다. 다른 집 장독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도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족제비가 큰 소리를 내며 덕이를 깨웠습니다. 덕이가 일어나서 보니 정말로 도둑들이 집에 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다. 덕이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도둑들을 쫓아냈습니다. 족제비가 우리를 지켜준 거야. 사람들은 족제비에게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그 후로 족제비는 덕이네 집의 수호신처럼 여겨졌습니다. 밤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족제비가 알려주었고 덕이 부부는 족제비 덕분에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족제비가 늙어 죽었을 때 덕이 부부는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족제비의 무덤 앞에 작은 제사상을 차려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마웠다. 족제비야, 내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족제비가 죽은 후에도 덕이네 집에는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고 농사도 잘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덕이네 집에 복이 온 것은 족제비를 잘 대해준 덕분이야. 동물도 정성으로 대하면 은혜를 갚는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혹시 또 족제비가 아닐까? 무서워하지 말고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서 장독대의 귀신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섣부른 두려움보다는 차분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동물일지라도 정성으로 대하면 큰 복이 따른다는 아름다운 가르침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3장 가을 보름달의 약속.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해월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월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며 작은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곱고 이웃을 잘 도와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해월이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에 사는 미선이라는 처녀와 혼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이는 마을 이장의 딸로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여 많은 총각들이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월이는 너무 가난해서 감히 청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선이의 아버지인 이장은 부자였고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해월이는 홀로 뒷산에 올라가 보름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달님아, 내가 언제쯤 미선이와 혼인할 수 있을까? 이 가난한 몸으로는 평생 꿈도 꿀 수 없는 일인가? 해월이가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달빛이 더욱 밝아지며 신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월아, 내 마음이 진실하구나. 해월이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달의 정령이다. 매달 보름날 밤 진실한 마음으로 소원을 비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다. 목소리는 달빛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달의 정령님이십니까? 해월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해월아, 네가 미선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재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내게 시험을 내리겠다.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보름날 밤마다 이곳에 와서 선행을 다짐하여라.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하여라. 1년이 지나 가을 보름달이 다시 뜰 때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정말입니까? 단, 이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된다. 달의 정령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해월이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서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해월이는 달의 정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보름날 해월이는 산에 올라가서 다짐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마을의 홀아버지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월이는 마을의 나이든 홀아버지들의 집을 찾아가서 땔감을 해다주고 지붕을 고쳐주고 농사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자신도 가난했지만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보름날에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해월이는 마을의 가난한 집 아이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정성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보름날에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마을에서 시장까지 가는 길이 험해서 사람들이 고생했는데 해월이는 혼자서 돌을 치우고 구덩이를 메워서 길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달마다 해월이는 새로운 선행을 다짐하고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했지만 점차 해월이의 행동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해월이는 정말 마음씨가 고운 청년이야. 요즘 해월이를 보면 더욱 믿음직스러워 보인다. 사람들의 해월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미선이도 해월이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해월이가 마을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해월이 오빠는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이 참 따뜻하다. 여섯 번째 달이 되었을 때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강물이 불어나서 다리가 떠내려가고 여러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달 보름날 밤 해월이는 산에 올라가서 다짐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홍수 피해를 복구하겠습니다. 해월이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다리를 다시 놓고 무너진 집을 고치고 진흙에 묻힌 논밭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해월이를 따라 모두 힘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해월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무거운 기둥에 다리가 깔려서 한 달 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해월이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미선이는 매일 해월이를 찾아와서 간병했습니다. 오빠, 괜찮으세요? 고맙다. 미선아, 내가 돌봐줘서 금방 나을 것 같다. 미선이는 해월이를 간병하면서 그의 진실한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보름날 해월이는 다리가 아픈 것을 참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달에는 마을에 우물을 파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러 멀리까지 가야 했는데 해월이는 마을 한가운데 우물을 파기로 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조금씩 팠습니다. 여덟 번째 달에는 마을에 곡식 창고를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마을 공동 창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달에는 마을의 홀어머니들을 위한 일을 다짐했습니다. 혼자 살기 어려운 할머니들을 모셔다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열 번째 달에는 마을에 작은 서당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1번째 달에는 마을 길곳곳에 등불을 달기로 했습니다. 밤길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12번째 달, 다시 가을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해월이는 1년 전과 같은 자리에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따라왔습니다. 해월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살기 좋아졌다. 해월이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사람들은 모두 해월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미선이의 아버지인 이장도 해월이 앞에 나섰습니다. 해월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구나. 이장님, 우리 미선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 나도 이제 너를 사위로 인정한다. 이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달빛이 더욱 밝아지며 달의 정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월아, 네가 약속을 지켰구나.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선행을 실천했다. 달의 정령님,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도운 덕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었구나. 해월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달의 정령이 말한 소원 성취는 마법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이가 해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빠, 1년 동안 오빠가 우리 마을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존경했어요. 오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해월이와 미선이는 그 가을에 혼인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주는 성대한 혼례였습니다. 신혼집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지어주었습니다.
해월이가 마을을 위해 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기꺼이 도왔습니다. 해월이와 미선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낳고 계속해서 마을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매년 가을 보름달이 뜰 때마다 해월이는 산에 올라가서 달의 정령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령님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달의 정령도 대답했습니다. 해월아,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깨달았구나. 해월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지고 싶을 때면 가을 보름달 밤에 산에 올라가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원만 비는 것이 아니라 해월이처럼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은 서로 돕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 힘을 합쳐 해결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가을 보름달이 뜨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그냥 받기만 하는 소원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겠다는 다짐과 함께하는 소원입니다. 달님, 제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달님, 제가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소원은 모두 남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소원들은 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가을, 한 젊은 총각이 산에 올라와서 보름달에게 물었습니다. 달님, 해월이 어른처럼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때 달빛 속에서 해월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야,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해주어라.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해월이가 그랬던 것처럼 마을을 위해 좋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 보름달의 약속은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정한 소원은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에서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4장 돌다리의 소년. 어느 산골 마을에 석교라는 돌다리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마을과 바깥 세상을 잇는 유일한 길목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을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이 다리는 100여 년 전에 마을의 선조들이 힘을 합쳐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동수라는 12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염소 몇 마리를 치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동수는 마음씨가 곱고 영리하여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수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돌다리의 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냥 바람소리나 물소리로 들렸지만 동수에게는 다리가 말을 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수가 염소들을 몰고 다리를 건너려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끽. 동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리의 돌들이 서로 비비면서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평소에는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동수는 다리 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났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장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려 했습니다. 동수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불안한 소리였습니다. 끽끽, 드드득. 동수는 급히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 잠깐만요. 동수야, 왜 그러니? 만석이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다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뭔가 위험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지만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동수야,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그냥 바람소리 아니냐? 사람들은 동수의 말을 믿지 않고 다리를 건너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계속 말렸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다리가 아파하고 있어요. 다리가 아파한다니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 동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수가 워낙 진심으로 말하니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 다리 말고는 마을로 들어갈 길이 없는데. 일단 다른 길로 돌아가죠. 동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 사람들은 멀리 돌아가는 샛길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잠이 오지 않아서 다리 근처에 나가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다리를 바라보니 평소보다 더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리가 아픈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동수는 다리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다리야, 어디가 아프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때 다리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드드득, 쿵.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큰일 날 것 같아요. 돌다리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요. 동수야, 너만 그런 소리를 듣는다며?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데. 그래도 정말 위험해요. 오늘은 아무도 다리를 건드리지 말아요. 동수의 간절한 부탁에 이장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만 다리 출입을 금지해보자. 혹시 모를 일이니까. 이장의 명령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그날 다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다리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끼익, 드드드득. 동수는 다리 위에 올라가서 돌들을 하나씩 두드려 보았습니다. 어떤 돌들은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하는 단단한 소리가 아니라 덩덩덩하는 둔한 소리였습니다. 아, 이 돌들이 헐거워졌구나. 동수는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시달리며 다리의 돌들이 헐거워진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급히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다리의 돌들이 헐거워졌어요. 정말 위험해요. 사람들이 나와서 다리를 살펴보니 정말로 여러 군데 돌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큰일이. 동수가 아니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네. 만석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리를 건넜다면 무너졌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모두 동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동수야, 네가 우리를 구해줬구나.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니? 동수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다리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헐거워진 돌들을 다시 단단히 고정하고 깨진 부분은 새 돌로 바꿔 넣었습니다. 며칠 동안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일했습니다. 동수도 작은 몸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왔습니다. 다리 수리가 끝나자 마을에서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다리가 다시 안전해진 것을 축하하고 동수의 공로를 기리는 축제였습니다. 동수야,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이 큰일 날 뻔했다. 이장이 동수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를 우리 마을의 다리 지킴이로 임명한다. 동수는 기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다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후로 동수는 매일 다리를 살펴보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돌들을 하나씩 두드려보고 다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다른 마을에서 온 상인들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리를 건너려 했습니다. 동수는 다리의 소리를 듣고 급히 말렸습니다. 아저씨들, 수레가 너무 무거워요. 다리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작은 녀석이 뭘 안다고 그래? 상인들은 동수의 말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동수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아이는 다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알아요. 짐을 조금씩 나누어서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결국 상인들은 동수의 말을 들어 짐을 나누어서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동수의 명성은 점점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동수를 불러서 살펴보게 했습니다. 저 소녀는 다리와 이야기할 수 있다. 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신통한 아이다. 사람들은 동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수가 청년이 되었을 때 큰 홍수가 났습니다. 강물이 크게 불어나서 다리가 위험해졌습니다. 동수는 밤새도록 다리 옆에서 지켰습니다. 물소리와 바람소리 사이에서 다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홍수가 지나면 다시 고쳐줄게.
동수는 다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리는 홍수를 견뎌냈습니다. 일부 손상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지난 후 사람들은 또다시 모여서 다리를 수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수 덕분에 우리 다리가 오래도록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겠다. 마을 사람들은 동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동수는 평생 다리 지킴이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은 후에도 매일 다리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다리의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야, 다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 아버지처럼 저도 들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비우고 정성껏 들으면 된다. 다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동수의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리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의 돌다리는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는 다리 지킴이들이 매일 다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동수처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위험을 알아차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다리를 건널 때면 사람들은 돌을 살짝 두드려 보며 말합니다. 다리야, 오늘도 고맙다. 우리를 안전하게 건네줘서. 이렇게 해서 돌다리의 소년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지혜와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놓치는 것을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6장 까치의 울음과 소식.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춘삼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춘삼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며 작은 논밭을 일구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춘삼이의 꿈은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벼슬아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늘 책을 읽으며 공부에 힘썼습니다. 기름이 아까워 달빛 아래서도 글을 읽곤 했습니다. 드디어 춘삼이가 25이 되던 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날 때가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춘삼이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춘삼아, 꼭 급제해서 돌아오거라. 우리 마을의 영광이 되어다오. 춘삼이는 깊이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로 찾아뵙겠습니다. 춘삼이가 한양으로 떠난 후 마을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특히 춘삼이네 옆집에 사는 옥분이 할머니는 춘삼이를 친손자처럼 아꼈기 때문에 매일 그를 걱정했습니다. 춘삼이가 한양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옥분이 할머니는 날마다 춘삼이네 빈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만석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땅도 많고 돈도 많았지만 욕심이 많고 인색하기로 마을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만석이에게는 철수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닮아 게으르고 교만했습니다. 만석이는 춘삼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간 것을 알고 시샘이 났습니다. 가난한 놈이 무슨 과거냐, 우리 철수도 한양에 보내야겠다. 만석이는 철수에게 많은 돈을 주고 한양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공부는 하지 않고 한양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춘삼이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옥분이 할머니네 집 지붕 위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더니 꽥꽥 울기 시작했습니다. 까치까치 꽥꽥. 까치는 한참 동안 울어댔습니다. 옥분이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서 까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까치가 왜 우리 집에 와서 울지? 마을의 다른 할머니들이 모여들어 말했습니다. 옥분이네, 까치가 지붕에서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던데. 맞아,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혹시 춘삼이 소식이 올지도 모르겠다. 할머니들의 말을 들은 옥분이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춘삼이 소식이 올까? 그날 오후 정말로 한양에서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춘삼이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춘삼이가 장원급제했다.
우리 마을에서 급제자가 나왔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춘삼이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옥분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역시 까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까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더니 정말 좋은 소식이 왔네. 까치는 복을 가져다주는 새라더니 맞구나. 한편 만석이는 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팠습니다. 가난한 놈이 어떻게 급제를 했지? 우리 철수는 왜 소식이 없나? 만석이는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만석이네 집 지붕 위에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까악. 만석이는 기뻐서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드디어 까치가 왔구나. 이제 철수 소식이 올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까치가 아니라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계속해서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이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까치가 아니라 까마귀네. 까마귀가 지붕에서 울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던데. 하지만 만석이는 그런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는 새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우리 철수도 분명 좋은 소식이 올 거야. 며칠 후 정말로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철수가 과거에 낙방했을 뿐만 아니라 한양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도박과 술에 빠져 아버지가 보내준 돈을 모두 탕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석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그제서야 만석이는 까마귀 울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한편 춘삼이는 한양에서 벼슬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나와서 춘삼이를 환영했습니다. 춘삼이가 돌아왔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구나. 춘삼이는 정중하게 마을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 죄송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 할머니는 춘삼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삼아, 정말 대견하구나. 네가 성공한 것을 보니 이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춘삼이는 할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저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춘삼이의 급제를 축하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춘삼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양에서 공부할 때도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 보기 전날 밤 제가 머물던 객주집 처마에 까치가 와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에서 제가 가장 잘 아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역시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새구나. 까치가 울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그런데 춘삼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성실히 공부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까치가 울었다고 해서 준비 없이 시험을 봤다면 급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춘삼이의 지혜로운 말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급제한 사람은 생각이 깊구나. 까치는 좋은 징조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력이로구나. 만석이도 춘삼이의 말을 듣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철수에게 돈만 많이 주고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구나. 까마귀 탓만 할 일이 아니었다. 만석이는 마음을 고쳐먹고 철수를 한양에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며 성실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도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뉘우쳤습니다. 도박과 술을 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록 과거는 급제하지 못했지만 성실한 농부가 되어 마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만석이 부자가 성실하게 살기 시작하자 어느 날 만석이네 집 지붕에도 까치가 날아와 울었습니다. 까치까치 꽥꽥. 그리고 정말로 그해 가을 만석이네는 대풍년을 맞았습니다. 성실하게 농사지은 결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보며 더욱 깨달았습니다. 까치든 까마귀든 중요한 것은 평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구나. 좋은 징조보다는 좋은 마음과 성실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춘삼이는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고향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만석이도 춘삼이를 본받아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리도 놓고 길도 닦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두 집 모두의 자주까치가 날아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춘삼이는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벼슬길에서도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만석이네도 농사가 잘 되고 철수가 좋은 며느리를 맞아 손자까지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착한 사람들에게는 까치가 자주 온다. 좋은 마음으로 살면 좋은 소식이 계속 온다. 세월이 흘러 춘삼이와 만석이가 나이 들었을 때 두 사람은 마을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아,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오고 까마귀가 울면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착한 마음과 성실한 노력이 있으면 까치는 저절로 찾아온다. 하지만 게으르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까마귀만 온다. 아이들은 두 어른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도 착하게 살면 까치가 와서 울어줄까요? 그럼 너희들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까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춘삼이와 만석이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지금도 까치가 자주 날아와 온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까치를 보면 반가워하며 말합니다. 까치야, 오늘도 좋은 소식 가져다줘서 고맙다. 그리고 까마귀를 보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행동한 것은 없나? 이렇게 해서 까치 울음과 소식에 관한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좋은 소식은 착한 마음과 성실한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착하게 자라면 까치가 와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거야. 그래서 그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착하고 성실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마을에는 늘 까치들이 즐겁게 울어댄다고 전해집니다. 제7장 하늘에서 내린 화살. 용담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용담은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기로 소문이 났고 성인이 되어서는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화살 솜씨는 하늘을 나는 새도 맞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용담은 무예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곧았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백성들의 신뢰를 받으며 큰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북쪽에서 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대군이 국경을 넘어 고구려 땅을 침입한 것입니다. 적군의 수는 고구려군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이런 큰 군사로 쳐들어오다니. 용담은 급히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용감한 고구려 병사들이라 해도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고구려군은 크게 패했습니다. 용담의 부하 장수들이 하나둘씩 쓰러졌고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싸우다가는 우리가 모두 죽을 것 같습니다.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가 물러서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용담은 굳은 결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에서도 계속 졌습니다. 용담의 군사는 처음의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후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담의 오랜 친구인 석현 장군이 말했습니다. 석현아, 나도 그 마음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러서면 수도까지 위험하다. 용담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싸우자니 병사들만 희생될 것 같고 물러서자니 나라가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용담은 혼자 진영을 나와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늘이여, 이 용담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용담은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정성껏 빌었습니다. 내 한 목숨으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부디 백성들만은 지켜주시옵소서.
용담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 한가운데서 눈부신 빛이 나더니 무언가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 용담이 빛이 떨어진 곳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화살 한 자루가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화살은 보통 화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황금처럼 빛났고 화살 촉에는 용의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담이 화살을 뽑아들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살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와 온몸에 힘이 솟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화살이구나. 용담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시여 고맙습니다. 이 화살로 반드시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용담은 황금 화살을 품에 안고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하 장수들은 용담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장군님, 어째서 얼굴이 그리 밝으십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용담은 황금 화살을 꺼내 보였습니다. 화살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장수들은 모두 신기했습니다. 장군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으니 하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장수들의 사기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적군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공격해왔습니다. 고구려군은 이미 다 죽어간다. 오늘로 끝을 내자. 적군 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용담이 황금 화살을 활에 매기고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하늘의 힘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용담이 화살을 놓았습니다. 황금 화살은 번개처럼 날아가서 적군 대장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우와! 적군 대장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십만 대군의 우두머리가 한 발의 화살에 쓰러진 것입니다. 대장이 죽었다. 적군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정확히 대장을 맞힌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용담의 품에서 황금 화살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화살이 다시 돌아왔다. 용담은 신기해하며 다시 활에 화살을 매겼습니다. 두 번째 장군을 노리자. 용담이 두 번째 화살을 쏘자 적군의 부대장도 즉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화살은 또다시 용담에게 돌아왔습니다. 신기한 화살이다. 고구려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장군님에게 하늘이 힘을 주셨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용담은 계속해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적군의 주요 장수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황금 화살은 절대 빗나가지 않았고 쏠 때마다 반드시 적을 맞췄습니다. 적군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화살은 귀신 화살이다. 고구려의 하늘의 장수가 있다. 도망쳐야 한다. 적군들의 전의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장수들이 모두 쓰러지자 병사들은 지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용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군 돌격. 고구려군이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용담이 앞장서서 황금 화살로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만세! 만세! 고구려군의 함성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결국 수십만의 적군이 완전히 패배하여 도망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대승리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용담은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이시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황금 화살 덕분에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담아, 네가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보고 도와준 것이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예, 알겠습니다. 용담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화살은 내가 가지고 있거라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면 안 된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후로 용담은 황금 화살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라가 위험할 때만 썼습니다. 몇 년 후 다시 적군이 쳐들어왔지만
용담의 명성을 들은 적들은 감히 큰 전투를 벌이지 못했습니다. 고구려에는 하늘의 화살을 가진 장군이 있다더라. 그 화살은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더라. 적들은 용담을 무서워했습니다. 용담의 명성은 점점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고구려를 함부로 침입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장수 하나가 용담을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제게 그 신기한 화살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왜 보고 싶어 하느냐? 저도 그런 화살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화살은 공을 세우거나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도 한 번만 만져볼 수 있을까요? 젊은 장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담은 황금 화살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장수가 화살을 만지자마자 화살이 갑자기 빛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젊은 장수는 당황했습니다. 욕심 많은 마음으로는 이 화살을 만질 수 없다. 이 화살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쓸 수 있다. 용담이 화살을 다시 받자 화살은 다시 빛났습니다. 젊은 장수는 부끄러워하며 물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용담이 늙어갔을 때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화살을 누구에게 물려주실 건가요? 아직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 왜 그런가요? 제가 받으면 안 될까요? 너는 아직 마음이 부족하다.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자는 아쉬워했지만 스승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용담은 평생 황금 화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의 화살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오랫동안 이 화살을 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돌려드립니다. 용담이 화살을 하늘을 향해 던지자 화살은 빛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용담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용담 장군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이 도와주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큰 뜻을 품은 사람에게만 하늘이 힘을 준다. 그 후로도 가끔 위급한 상황에서 하늘에서 빛나는 화살이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늘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용담 장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도와주실 거야.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린 화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생정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은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